13장 48절입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4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작정됐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말이고, 또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말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표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우리가 열심히 한다, 또 잘한다, 못한다, 그게 아니고,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요. 누가 작정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주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제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이 우리는 경륜이다,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전체를 오늘 시간표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일어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50절에도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요. 아무리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 전도 선교는 계속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전도는요, 이 선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오늘 말씀처럼 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예정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믿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요, 도구로, 이 일에 하나님이 도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간표 속에 있다는, 저는 이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제일 첫 번째 감사가 나오더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점이 많은데 하나님의 주권인 이 전도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내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중직자들이 있고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이 전도 선교는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세력을요, 이 사단을요 결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복음 전하는 교회가 중요하고, 복음 전하는 한 사람, 여러분 제자가 중요하고요. 같은 내용인지 복음 전하는요, 곳곳마다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지역과 또 한 나라와 어떤 현장에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세력이 결박돼요. 여러분 반대로 보세요. 교회가 없고요, 완전히 우상 신전이나 우상 전하는 시스템이 있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단이요 완전히 활개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복음을 받고 구원하는 그 시간표고, 또 이 전도는요 한 지역과 한 나라와 한 현장에요 사단의 세력과 이 사단의 문화를요 결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 명이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있으면 분명히요 이 사단의 세력은 결박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현장에서 기도하고 말씀 운동하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영적인 눈을 두고 볼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경찰서 다 없앤다고 생각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경찰서 불 켜놓고 별거 아닌데요, 사실은요 그거로 인해서 많은 예방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보이지 않게요 이런 범죄를 하려고 하는 걸 막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세력을요 완전히요 이 무력화시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 운동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52절에 보세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습니다. 곳곳마다가 제자가 있었고요, 아무리 핍박이 있고 방해가 있어도요 이 전도 운동은요 계속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여기에 여러분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할 것은요 감사밖에 없어요. 참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영세전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구원 얻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이 시대에요 정확한 복음을 듣고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대열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정말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부르셨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건데, 제일 첫 번째로요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요 이게 보입니다. 복음의 흐름이 보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려면요 제일 먼저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흐름이 보여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요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요 완전히 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반대로 거기서 빠져나오는 복음을 주셨어요. 여러분요 제일 첫 번째 창세기 3장 이 1절부터 5절에 보면은요, 이 6절에 보면은요, 이 특히 5절에 완전히요 사단이 우리 인간을요 나라는 걸 가지고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했죠.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고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때에 하나님 뭘 주셨죠? 이걸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지면은 전도가 중요하고 선교가 중요하고 우리가 오늘 RTS주의 안류를 놓고 렘넌트 키우고 복음 전하는 제자 키우고 사람 키우고 중직자 키우고 그게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아는 사람은 거기에 많고 적고 헌금을 드려요. 가치를 아는데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요 복음이 중요하고 여자의 우선 그게 중요하냐. 사실은 왜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냐, 이걸 몰라서 그래요. 진짜 지금 세상의 문제, 인간의 문제가 뭔가를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시달려서요 막 헤매고 떠도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누가 아는 분을 한번 만나서 같이 복음 얘기해 달라고 해서 이제 식사하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막 영접할 시간표는 아니라 복음 얘기하고 자료를 주고 이 말씀 꼭 듣고 싶으면 얘기하라 해서,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불신자진 신나든 만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당신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힘든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다. 그 사람들 있으면 소개시켜줘라. 우리 집사님 만나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소개시켜주든지, 여자분이면 우리 교회 여자분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분들 조용히 만나서 우리가 돕기를 한다. 병든 분도 되고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분이 있을 거다. 이런 분 연결해 줘라.
그랬더니 그분이요, 그 말 끝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이제 집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 내 친구 누구 좀 소개시켜줬으면 좋을 뻔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계속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얼마 전에 신 받았대요. 남자인데. 그래서 홍성에서 무당하고 있다. 뭐 지금은 이제 괜찮아졌다고 하더라고. 신 받고 나니까 괜찮은 게 아니고 나중에 또 어려움 올 거다. 그리고 신 안 받아도 괜찮아지는 길이 있다. 그 사람 굉장히 힘들지 않았냐? 맞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고 뭐 병원에서 병명도 안 나오고 너무 힘들다가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다 갔대요. 그러다 결국은 안 되니까 신 받았다고. 미리 목사님 만났으면 그 친구 소개시켜 줄 뻔했다고 했으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얘기해 줘라. 몰라요. 반드시 그 사람들 다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거의 다 합니다. 반드시 교회 거쳐갑니다. 왜냐? 사람이 제일 힘들고 어려우고 한계가 오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를 찾잖아요. 그러니 그 종교 중 하나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복음을 모르고 영적인 걸 모르니까 얘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또 얘기해줘도 시간표가 아닐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요, 이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또 창세기 6장 이 3절에 보면은요, 완전히 네피림에 빠졌을 때요. 이 네피림이 뭐죠? 이게 역시 창세기 3장 4단입니다. 여기에 완전히 빠져서 육체가 됐을 때 하나님이요, 이 6장 14절에 보면은요, 방주라는요, 복음을 주신 겁니다. 또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요, 바벨탑.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거 모르고 육신의 것 가지고 성공하다가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이요, 여러분이요, 11장 4절에 보면 뭘 주셨죠? 11장 4절이 아니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요,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라. 뭘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 오실 땅을 말. 그래서 창세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죠? 땅,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생명, 그 계보. 이게 창세기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아시는 것처럼요, 이 출애굽 시대에 완전히 뭐가 됐죠? 이스라엘이요, 400년 동안 노예됐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피언약 복음을 주신 겁니다. 영적으로 사단에게 노예된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못 빠져나오는데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요, 또 뭐가 됐죠? 이스라엘이요, 오늘 메시지 나오는데요, 완전히요 포로가 됐어요. 이때에 이사야 7장 14절에 뭘 주셨어요? 전혀 안 맞는 말을 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사야에서 읽어보면은요, 전혀 안 맞냐. 한 징조를 보이리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지금 막 나라가 어렵고 반 쪼개져서 위에는 잡혀가고 앞으로 또 포로되고 그러는데 무슨 어떤 육신적인 방법이나 전략을 얘기해야 되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한 아기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한 아이를 주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한 왕을 우리에게 주겠다. 전혀 그 상황하고요 맞지 않는 얘기라는, 뭘 말하는, 영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포로된 거예요. 육신적으로 포로. 그래서 이 목사님 그런 표현 하시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된 게 문제가 아니고 원래 노예로 살고 있는 거다. 영적으로 포로된 게 문제가 아니고, 포로가 안 돼서 잘 살아도 영적으로 포로된 거다. 그게 문제다. 이때에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한 군데만 더. 신약에요, 또 이스라엘이요, 비슷한 단어인데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나라가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완전히 주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크게 우리 속국됐다고요. 이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요, 얼마나 기뻤으면요, 예수님이요, 바요나심으로 내가 복이 있다. 지난주 말씀처럼요, 성경의 올바른 기록 목적을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한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겁니다. 모든 축복을 다 준 겁니다.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하신 겁니다. 참 감사하죠. 크게 전도 중에 전도요, 선교 중에 선교입니다. 이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시대를. 근데 여러분요, 여기에서 한번 중요한 특징을 하나 보세요. 그게 뭐죠?
전부 다요. 이겁니다. 그 시대에요. 강대국, 선진국. 그 말은 강대국, 선진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대에 가장 영향 미치는 나라, 그곳을 말한 겁니다. 이건 뭘 말해요? 모든 곳에, 모든 나라에, 모든 나라면 모든 사람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들을 쓰신 거예요. 자기가 알고 갔든 모르고 갔든 여러분이요, 이 성경의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던 렘넌트들은 전부 어디로 갔죠? 강대국으로 갔어요. 포로로 갔든 알고 갔든. 이스라엘은 몰라서 다 포로로 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계획인 복음이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그 계획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237 나라를 하는 것이 어떤 특정 나라가 아닌 모든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그 237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니까 강대국에 그 나라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자로 찾아서 훈련시키는 센터를 만들잖아. 자, 이게 복음의 흐름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복음의 흐름이 완전히요 성취되는요 이제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어제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완전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이 복음의 언약을,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셨죠. 자, 이 사실을 체험하고 본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이제 말씀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 일인 전도 선교에 대한 말씀을 받고 이제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은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모연 곳이 사도행전 1장 14절이었고 하나님은 여기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요 모든 응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장 1절부터 11절 중에서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요 15나라가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복음이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15나라 사람들 또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번 금요일날 캄보디아 모임 또 안산 현장 이렇게 보고 왔는데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는구나. 계속 들어와요, 우리나라. 여러분 동남아시아 가면은요, 한국이면 뭐 난리가 납니다. 한국어 배우고 뭐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은요, 뭐 여러 가지로, 한류도 그렇고 뭐 월드컵도 그렇고 뭐 베트남 가면 뭐 축구 그 감독 때문에, 어쨌든요 한국이요 계속 인기가 있어요. 한국에 오려고 하는 게 막 그 젊은 친구들이요, 막 한국어 학교만 만들면은요, 뭐 학교도 아니야, 학원도 아니야, 그냥 진짜 우리 양철판 같은 거 그거 해놓고 기둥 세우는 거밖에 없어요. 선풍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그냥 TV 모니터 하나 갖다 놓고 한글 배우고 하는, 거기에 막 아이들이 계속 몰려요. 그 자격증 따는 거 공부하려고요. 한국 오려고 하는. 그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제자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요 이 대열 속에 우리를 부르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서 이제 이 전도가요 어디까지 가죠? 같은 내용인데요, 미래요. 이 미래는요 이제 전 세계 현장으로 이 축복이요 이제 전달되는 그 시간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사도행전 11장 여러분 19절부터 30절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요 최초로 스스로 일어나서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요, 스스로 성령의 인도 받아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거기에 후원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늘 얻어맞고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돼서 복음 전했는데 스스로 일어나서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 그때부터요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셨던 거예요.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절대 주권이요, 절대 시간표인 이 복음과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선교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작은 헌금이 귀한 겁니다. 거기에 쓰여지는 거예요. 엉뚱한데 돈 쓰고 시간 보내고 세월 보내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말씀처럼 사도행전 13장 48절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떤 핍박이 일어나도 이 복음은요 반드시 증거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거기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요 다 복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속에 있는 거예요? 늘 말씀 들었지만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세세 모금소로 이 복음과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우리를 경고케 한다겠죠.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렇죠. 왜냐? 이것만이 하나님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 우리를 경고케 한다. 그래서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경고케 하시려. 우리가 경고해지는 것은 하나입니다. 복음과 이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선교입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맨날 싸우는 일밖에 없잖아요. 진짜 어제 유 목사님 말씀대로요. 지금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계속 양파가 나눠서 싸우는 것밖에 안 해요. 하나도 제가 보니까는요 제대로 된 인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싸우고 똑같은 거 헐뜯고 국가가 어떻게 되든 뭐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만 잘 되면 돼요. 다음 정권 잡으려고요. 계속 양쪽이 싸우는 것밖에. 그런데도 하나님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실까요? 이 복음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결론을 리포메이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개혁이다 그러는데 이게 잘못된 이제 복음 없는 사람들이 막 뒤집는 거예요. 혁명, 레볼루션, 막 혁명 뒤집고 다 막 없애버리고 새로 하고 그게 아닙니다. 개혁을 리폼입니다. 우리 리폼한다. 폼을 다시 한다. 그러죠. 옷 같은 것도 뭐 다시 리폼한다. 뭐 가구도 리폼한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리폼, 폼을 다시 형태를 다시 만든다. 그래서 저는요 원래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거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걸 회복하는, 그걸 저는 세 가지로 붙잡았습니다. 첫째가 복음, 수요예배 말씀처럼요 이 성경적 복음, 그리고 성경적 기도, 성경적 전도, 이걸로 지금요 다 놓쳐버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기준입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복음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뭐다? 기도다. 뭘 달라고 얻는 게 기도가 아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 보세요. 전부 육신적 목표로 산, 그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다. 어제도 목사님이 전도학 하시면서 서론에서 말씀하신 게 그 산업선교 때도 얘기했는데 영적인 상태가 중요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게 응답이다. 이 속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구원받은 게 응답이지, 육신의 응답 받고 안 받고가 응답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다. 그럼 성경에 있었던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그 전도운동을 현장에서 회복해라. 성경에 있었던 복음, 기도, 전도를 회복하는 것이 개혁이다. 하나님이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오늘도 이 시간표 속에서 예배하며 여러분이 예배하는 날에 모든 현장에, 여러분의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최고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전도 선교의 시간표 속에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 속에 부름받은 서해 RUTC 교회 귀한 중직자들, 성도들, 렘넌트들이 오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있었던 그 5가지 힘, 5가지 능력이 임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에게 갑절의 힘을 주시고,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의 갑절을 허락하시고, 또 오늘도 교회와 현장을 놓고 모여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